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무난 인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잠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 뜰 때에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희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그 말씀의 중심을 저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 삶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시며 귀한 사역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이야기, 결혼과 이혼 마지막 시간이죠. 단호함과 포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마지막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고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지난 시간 비록 믿지 않는 아내, 그렇죠?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마라. 언제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 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변화되고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다. 혹시 구원받을지 아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헤어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예외사항이 나오는데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나도 안 믿었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죠. 근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에 믿은 거죠. 그런데 배우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불신자 쪽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쪽에서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어서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형제나 자매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일로 구애받지 마라. 이런 일로 내가 잘못해서 불려가면 어떡하지? 이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안 믿는 배우자와 그쵸 헤어지려고 하지 말되, 어쨌든 이혼은 나쁜 거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말되,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올 때, 그쵸,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해 올 때는 그냥 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 때문에 함께 사는데 어려움이 생겨도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이혼하자고 그렇게 어, 이혼을 제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불신자야.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이혼을 뭐 주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불신 배우자를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혹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나중에라도 너 때문에 믿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른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용납하라고 용납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서약을 먼저 깨는 것이라면 모를까 신앙인이 그렇죠? 신앙인이 결혼 서약을 먼저 깨는 일은 불신자는 이제 먼저 깰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결혼 서약을 먼저 깨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안 믿는 사람과도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번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그렇죠? 배웠죠? 배웠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의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 또 사별해서 혼자 사는 사람, 사별한 이후에 재혼하는 사람, 또 사별이나 이혼한 후에 재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믿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걸로 된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배우자의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심해서 그래서 이혼을 요구받는, 그래서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정말 다양하죠. 여하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한 세포가 몸을 이루듯이 하나인 것입니다. 다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그 사람들 보고서 야, 저 사람 이혼했대. 저 사람 그 재혼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편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렇죠.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색안경이나 편견을 가지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하고 산다고 해서 막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입에 댈 필요 없고 그러나 되도록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되도록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뭐 사람 일이란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뭐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 자체를 무슨 굉장한 엄청난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또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또 안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하도 요즘 이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하니까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거, 그쵸? 이것도 편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고 하니까 이 동성애도 자유의 문제인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의 그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반대하지만 그러나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의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일단은 안 되고, 그쵸? 또 최근에 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동성 결혼 이것을 신약 시대에는 그 시대 특성상 용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뭐 잘 설명해도 이게 저는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도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냐 그러면서 막 펄펄 뛰면서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색하는 자들, 남색, 그쵸? 동성애 말하는 거거든. 동성애자들, 그쵸?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위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가 왜 재판을 받느냐 그러면서 막 펄펄 뛰면서 막 호되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왜 재판을 받느냐, 거의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늘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도 동성애 뭐 이런 것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과부나, 그쵸? 호랍이나, 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나,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 여하튼 이런 걸 언급하는 그 동성애자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율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인 이 바울이 그렇게 범죄라고 펄펄 뛰면서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이후에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죄악이었다고 했지만 21세기에는 죄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설명을 해도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그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거면 굳이 여러분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그쵸?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율법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죠?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후에 사도가,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죄가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그것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바운더리를 딱 치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여러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법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법 안에서 여러 다양한 그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네,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단호하게 징계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거 정말 이건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우사죠. 우사. 교회의 망신이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의 어떤 사람의 메시지가 이후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동성애 역시 합법이라는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건 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법, 말씀 밖의 영역이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자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 딱 저래야 된다 한다는 유일한 하나의 모범은 없습니다. 그렇죠? 각 가정마다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렇죠? 유대교식으로 무조건 그냥 결혼을 해야만 된다. 둘이서 같이 살아야지 혼자 살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는 세상에 그 말씀 그 하나에 붙들려 가지고 절대로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죠? 성경으로 좀 성경을 그렇죠? 어디 무슨 성경 읽다가 창세기 어느 한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죠. 그렇죠? 절대로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죠. 모든 것은 결국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고 첫째 뭐 하지 말고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고 두 번째 결혼 서약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배우자와 불신자라는 이유로 꼭 뭐 헤어져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배우자가 불신자라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혼을 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혼 당한 사람이죠. 그 이혼을 당한 사람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서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양한 그런 삶의 형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하나의 모습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합법의 영역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상식이죠. 그렇죠? 법 안에 있느냐? 그 말씀의 법 밖에 있느냐? 교회는 이것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적용하려고 한다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딱 오늘 본문만 봤을 때 범죄는 범죄로서 또 범죄가 아닌 것은 범죄가 아닌 것으로서 그것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맥을 잘 짚어야 돼요. 자, 이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그렇죠? 그 용납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음행과 같은 그런 범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범죄가 아닌 그냥 다름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좋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름에 대해서는 기꺼이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아이는 좀 동작이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고 말이 어눌한 아이도 있고 좀 말이 빠른 아이도 있고 또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책을 많이 보는 아이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있고 이런 뭐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 그 개성이나 그런 특징들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그쵸?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인사를 잘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사람이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런 것을 다양성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아도 돼. 좀 게을러도 돼. 사람은 저마다 다 특징이 있어. 나는 좀 게을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다름과 그렇죠? 이 다름에 대해선 다름과 법 밖에 있는 것. 그렇죠? 우리와 맞지 않는 색깔의 옷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호함과 포용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번 18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법 안에 있는 것이냐, 법 밖에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구해야 될 삶,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본적인 중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런 다양성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너무 그렇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좀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지혜를 얻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포용해야 될 것과 단호함을 내비춰야 될 부분, 냉정하게 잘라야 될 부분과 품어야 될, 가슴으로 품고 안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가슴을 좀 넓게 품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나와 다른 다양한 그런 지체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을 넓게 열고 우리가 우리와 다른 그런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날이 서 있는, 딱 깨어 있는, 그래서 딱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리분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